을 믿을 때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렇게 지금도 이 마호메트나 이런 쪽에 가면 예수님을 굉장한 선지자 중에 하나로 봐요. 그래서 굉장히 존경스럽고 또 이렇게 그런 분이긴 하지만 주인으로는 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는 믿음이 굉장히 많다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주인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나를 인도하실 분으로 그렇게 모셨는데, 우리는 그저 성인군자나 또 아니면은 종교적인 어떤 그런 샤머니즘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을 한번 다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만 잘 가지고 있으면, 오늘 말씀에서 뭐라 그래요? 네가 땅에서 매면 매일 것이고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천국 열쇠. 열쇠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열쇠만 있으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즘 같으면 천국 비밀번호를 내가 가르쳐 주노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예, 전부 여기 번호키인데, 예? 여기요, 비밀번호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여기 한자만 바꿔놓으면요, 비밀번호를 백날 첫날 해도 이거 못 찾습니다. 예? 어쩌다 재수 좋게 찾아질지는 몰라도 이게요, 하나만 여기에서요 3927 밖에는, 안에는 2739잖아요. 예. 그리고 안에는 거꾸로고 밖에는 그런데, 거기에서 밖에를 3928 이래 해놓으면요, 이게요, 이 3927이나 2739도 해보고, 또 239 이렇게도 해보고, 3928 생각 잘하네 사람들은. 예? 2927 이래 해놔도 그 생각을 잘 안 하거든 사람들이. 예? 그래서 이게 비밀을 진짜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 열쇠를, 진짜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게 좋아. 열쇠가 다른 거 있으면 백날 꽂아봐도 안 돼. 백날 이렇게 해봐도 안 열려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진짜 비밀을 가지고 있는 우리 정신제일교회 성도 꼭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으니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대부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면요, 예수님을 자꾸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오게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주님은 고통이요 근심이 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한 이 항상 불만, 불평, 어려움, 고통, 고난 이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마치 이것과 똑같아. 이제 요즘 하도 안 써먹어가지고 바늘과 실이 있잖아요. 실을 먼저 가게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면 할수록 이게 꼬이고 실다래가 꼬이고 고통스럽고 그렇지만, 바늘이 먼저 착 가면 알아서 따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맞죠? 이렇게 꼬인 것 같지만 바늘이 이렇게 잘 가면 싹 알아서 풀려서 따라오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주고 그랬는데도 이걸 가지고 다 아는 거 이래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 이 말씀을 듣다가 굉장히 쉽게 제가 설명을 해주면, 여러분, 제가 어느 날 계시, 하나님이 우리는 계시의 종교구나, 말씀하시는 종교, 이걸 깨닫고 나서 얼마나 유레카 했는지 몰라요. 유레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늘 듣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깨달아지지 않아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지지 않아서 여러분의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영적인 영성의 어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믿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이 내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나를 도와주려고 여기 뒤치다거리하고 저기 뒤치다거리하고 그러려고 내게 오신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인도하고 가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러면 안 돼.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 삶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내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망하든지 내가 실패하든지 내가 넘어지든지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요,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실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건 뭐 걱정할 것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건 두려워할 것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을 이끌어 가지고 막 이렇게 뒤치다거리 시키고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어느 권사님이 힘들고 어려운 형편 중에서 하나님 나와 늘 함께 하여 주세요, 하나님 나와 늘 함께 하여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했다고 그래. 그때 주님이 다 응답을 해주셨다고 그래. 나는 말씀과 성령으로 언제나 너와 함께 있다. 깜짝 놀라가지고 그때부터 그 권사님의 기도가 바뀌었답니다. 하나님, 주님, 제가 늘 주님과 함께 있게 해주소서. 내가 늘 주님 편에 서 있게 해주소서. 내가 늘 주님을 의식하게 해주소서. 그게 관건이에요. 관건은 거기 있어요. 여러분, 제게 왜 늘 이렇게 늘 형통하고 평탄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복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저한테 왜 그랬을까? 저의 믿음 하나는 확고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셔서 그쪽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요. 지금 당장은 이것이 나에게 실패처럼 보이고 나에게 어려움처럼 보이고 이것 때문에 넘어질 것 같이 보이지만 나는 그것을 믿지 않아요. 저는 언제나 하나님이 이 이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있다. 그러면 반드시 그쪽으로 가요.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그러면요, 삶에 뭐 별로 걱정거리가 없어. 제주도 가도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또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니까 그것 가운데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가는 놈한테 뭐 문제가 될 게 있어? 문제될 게 하나도 없더라니까.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하나하나 풀어가면 가장 좋은 거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자기 아들을 내게 목숨을 바쳐가며 준 그 나를, 그렇게 해서 살린 나를 실패시키고 낙심시키고 그러면서 끝낼 리가 없어요. 나는 그게 믿어지더라고. 여러분들도 이제부터 그걸 딱 믿고 가야 돼. 딱 믿고. 그런데 이걸 믿는다고 하면서 이걸 믿는다고 하는 사람의 행태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나는 믿는다고 그렇게 해놓고 믿는 구석은 하나도 없어.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또 말씀에 결정적으로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 같은데 느낌은 같은데 말씀 순종이 없어. 그러면 성경은 안 읽고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게 나의 믿음의 바로미터에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내가 믿고 있냐 안 믿고 있냐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아니야. 그거는 신경 쓸 것도 없어. 하나님이 하실 일이요.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니까. 내 자신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라고요. 이럴 때 지금 내가 낙심하면서 실망하면서 원망하고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니까 나는 더 기도하고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기도 생활을 꽉 붙들고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있는지,
그걸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그걸 살펴보는 게. 그래서 내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딱 있으면 그 사람은 가장 어떻게 해서든지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예수님이 마음에 임하셨음을 정말 믿게 될 때 우리 삶 속에 삶의 변화가 있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형식적인 신앙생활,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29장 10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경외하는 척만 할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는데 막 이렇게 짜증내고 후회하고 신경질 내고 그럴 수가 없어. 하나님이 얼마나 민망스럽겠소. 있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고 막 큰일 났네 이러면서 막 그러고 내가 도와줄게 하가 돈 꺼내려고 이러고 있는데, 그죠? 이쪽에서는 있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 건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민망스러운 게 그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옆에 있든지 말든지 만약 성도 자기들끼리 신경질 나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 아이고 내가 옆에 있든지 말든지 그러면 진짜 민망스럽지. 창피하고 아유 내가 괜히 옆에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분명히 행동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걸 그래서 믿는 척이라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런 척이라도 해야 믿어져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릅니다. 반드시 그래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요. 여러분들이 믿으려고 하고 믿음의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꾸 믿으려고 갈 때 그 길이 열리게 되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더 믿게 되고 더 확신하게 되고 그러면서 더 이렇게 믿음이 커지고 더 큰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요. 제가 잘 이야기하는 게 요즘 들면서 우울한 것도 많고 잘 안 되는 것도 많고 잊어버리는 것도 많고 재미도 없고 사는 게 진짜 또 이렇게 주변의 친구들이나 또 어른들 이렇게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에 보면 주변의 친구들이 거의 또 이제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지금 이 나이에 아버지가 그런 이야기,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있지, 다른 친구들 가보면 전부 꼬부랑태 다 돼 있다. 지금 상노인도 그런 상노인은 없다. 저도 전화 되니까 이렇게 지금 이렇게 좀 이렇게 들었잖아요. 제주도에서 다 아직 연식이 좀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연식이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긴 합니다만은 뭐 이야기하다가 또 이쪽으로 흘렀지. 자,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것도 재미없고 저것도 재미없고 또 슬픔과 어떤 그런 일들이 오면서 연세가 들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재미도 없고 진짜 이게 뭐지 하는 생각 내가 진짜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나이가 든다는 게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오더라고요. 다른 의미로. 그러면서 사실은 이게 제 안경을 쓴 거 봐요. 제가 이럴 눈이 아니에요. 제가 눈이 이럴 눈이 아니라니까 굉장히 좋은 눈인데 지금 이러고 있으니 또 그러면서 이제 내가 노안이라는 거 이렇게 예전에 사실 제가 지금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해도 정연이나 얘들은 아직 잘 몰라. 에이 뭘 그럴까 이러고 이렇게 실감도 안 나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데 제가 그런 마음 가운데 이렇게 있으면서 인생이 뭔가 하는 마음이 드는데
제 마음속에 희망이 되고 또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이유 한 가지가 딱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게 행복이고 가는 게 축복이고 그게 전부 다야. 그 제주도 가는 거 이런 거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날짜도 다음 주일 하고 이번 주일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날짜가 있었어요. 이것도 이 패키지도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제시가 왔을 때 이번 주일 다음 주일 2개였어요. 그 다음 주일 가려고 하다가 다음 주일은 추석이 좀 가까워가지고 조금 복잡하겠다. 그냥 그런 느낌으로 앞에를 해야 되겠다 해서 앞을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앞을 결정했는데 사실 굉장히 위험했었어요. 왜냐하면 일본에 태풍 올라왔었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다 이렇게 갈 때 마라도가 화요일까지 배가 뜨지 않았어요. 화요일까지. 우리가 수요일날 월요일날 갔어도 화요일날 마라도 못 들어갔어. 마라도 일정이 하나 좋은 일정인데 그 최남단까지 한번 가본다고 그런 일정이 있었는데 못 갔는데 그냥 수요일날은 또 날씨가 그렇게 좋고 요번에 갔던 분들 100%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날씨도 좋았고 일정도 적당했고 가장 은혜롭게 하나하나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또 왜 하나님이 왜 뭘 알아? 내가 그 다른 거 있어도 그 다른 것 때문에 내가 기분을 상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그럴 걸 알거든 하나님이. 그러니 그것으로 나를 속이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 가면서 뭐 아무 문제 없었던 거 아니요. 예. 티켓을 이렇게 잘못된 어떤 그거가 있어가지고 신경질 나려면 신경질 나지. 그러지만 문제가 안 되게 그냥 평안하게 차징도 물고 뭐 이렇게 했지만 평안하게 그냥 할 수 있었어요. 할 수 있었고 또 그러면서 또 하나하나 이렇게 해내는 것들이 좋은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뭐겠어요? 동행하는 것은 항상 그랬죠. 내가 일단은 먼저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 돼. 그러면 주님이 내 삶에 인도하면서 허락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원망 불평으로 받으면 안 돼. 감사 기쁨으로 받아야 돼요. 항상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 뜻대로 가는 것입니까? 라고 주님 앞에 그 자세로 가야 되는 거지.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달라고 저렇게 그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준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고. 만약에 제가 지금 같은 경우에도 그냥 감사하게 이렇게 있는데 사실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집에 애가 아프고 그랬을 때 작년에 막 하나님 이거 그냥 그대로 고쳐달라고 그래가지고 한 달 만에 고쳐졌으면 고쳐줬다고 능사가 아니더라니까. 내가 고쳐달라고 했다고. 차라리 1년 동안 애를 푹 삶아내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 그게 진짜 더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지골염이나 이게 더 이렇게 그 사진상으로는 더 나빠졌는데 애가 뛰고 있다니까. 그건 참 신기한 기적이에요. 놀라운 일이야. 이건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본인도 그걸 인정해. 지금 자꾸 물어. 그놈이 자꾸 그 의사를 맹신하고 의술을 맹신하고 자꾸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방법을 자꾸 쓰고 그래가지고 너 독일 가려면 독일 가라. 그래 그거 해주려고 내가 작정을 하고 있었다니까. 땡빛을 내서라도 내가 하려고. 그래가지고 형님한테 마이너스 다 해놨다니까 거기. 그랬는데 그렇게 안 되고 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잖아요. 얼마나 신기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이끌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인이신 하나님을 내가
따라가는 자세,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자, 그러면 주인이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주의 말씀을 묻고 주의 뜻대로 가려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이번에도 이렇게 가면서 먼저 차량 문제가 있었어요. 저는 교회 차량 하나 하고, 왜냐면 그거 가지고 돈 들기 싫으니까, 돈 들 일, 김포공항 가면서 엎어지면 코 닿을 때 아니에요. 인천에 살면서 김포공항, 안 그래요? 그래서 탁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형님한테 이야기해서, 둘째 형님, 저거 좀 해라. 그러면서 내가 이야기를 했죠. 둘째 형님 좀 차량 좀 부탁한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니까, 형님 교회가 35인승이에요. 35인승. 45인승하고, 이거는 주일날 다른 차들도 45인승하고 몇 대가 도는데, 그건 그냥 지 입으로 쓰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35인승이면 우리가 또 교회 차 한 대 또 가야 되고, 짐이 또 35인승 밑에 짐 실는 게 그리 크지 않대요. 그러면서 불편하다 그러더라고. 불편하다. 너가 쓰려면 쓰겠지만, 내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교회에서 공항에 가는 게 30명 넘으면 우리는 차 빌려버린다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생각을 다시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시 제고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요번에 비행기가 그 제주도에서 연착돼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이야기를 해놨어요. 김홍열 지사님 같은 이야기를 해놨으니까 안 올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또 한 사람만 딱 이렇게 좀 불편해지면 되는데, 2명, 3명이 다 불편해지고 어려워지고, 또 둘째 형님 새벽 기도도 하고 해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미안할 뻔했어요. 그러니 이것도 참 잘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인도되는 가운데 교준이가 따라가니 많이 이렇게 해프닝이 이렇게 있으면서, 그 해프닝이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교준이를 보내면 제가 찬조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하고 강흥목 장로님이 30만 원을 어쨌든 저 차량비는 내가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빼도 박도 못하게 내가 앞에서 일부러 빨리 이야기를 했죠. 왜냐하면 교준이 안 간다 이러면 쑥 뺄까봐. 그래가지고 교준이 이게 결정 나기 전에 받아난 거잖아요. 그게 결정 나기 전에 딱 그래가지고 딱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다시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본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 권사님들이나 여기 가시는 분들한테 한 3만 원 정도를 받으려고 그랬어요. 가이드비하고 또 이렇게 거기 가서 이제 서커스비하고 또 뭐 이렇게 차량비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려고 했는데 장로님 그러는 바람에 하나님이 요거 그냥 지저분하게 그렇게 받지 말고 깔끔하게 찬조로 하라는 갑다. 그렇다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고민하다가 미리 이야기도 못하고 고민하다가 마지막에 정하모 장로님하고 남기성 장로님 2분 장로님이 따라가잖아요. 또 우리 장로님들은 또 거기에 또 이렇게 든든하게 돈 대주려고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30만 원씩만 좀 보태달라. 왜냐하면 변내려 권사님도 그때 찬조를 좀 하고 또 누구지? 누가? 첫 번째 누가 했지? 그 정하옥 권사님 사위가 했어가지고 그거 2개가 있었어요 처음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그 정도만 받으면 되겠다 계산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했더니 흔쾌히 그래가지고 다 끝났다 생각했는데
문제는 그렇게 쉽게 간단히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서커스 값이 비싸. 2만 원짜리야, 2만 원짜리 서커스가. 아이고, 나 만 원 내가 하면 될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깎아달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15,000원에 깎은 거예요. 15,000원에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비용을 그랬더니 옆에서 정화모 장로님 들었어요. 제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 부족한 것 같은데 부족하지 않습니까? 자꾸 부족하면 이야기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 자꾸 묻더라고. 그런데 다른 분들이 이렇게 했어요. 그래, 김봉호 집사님, 한상영 권사님도 자식들이 줬다 그러면서 줘버리고, 또, 또 그래도 약간 모자랐는데, 유무수 집사님이 결정적으로 또, 거기 가서 바보 카페숍이라고 자기 조카가 하는 게 있어요. 제주도. 바보 카페숍, 바보 카페. 바보들이 와서 먹는다 이 소리가 아니고 바다가 보이는 카페다. 그래서 바보 카페. 그래서 바다가 잘 보인다 그래. 그거 좋다고. 그래서 가면 가는 길에 커피를 한 잔 할 수 있으면 자기가 사겠다 생각을 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갈 일정은 아니에요. 이게 패키지로 쫙 가기 때문에 시간이 탁탁탁탁 짜여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10만 원을 하면서 커피 샀으면 돈 더 드는데 싸게 먹혔다고 이러면서 그렇게 주더라고. 그래가지고 다 딱 맞은 거예요. 딱 맞은 거예요. 예. 약간 부족함이 있긴 했지만 그거는 부족하다고 할 수 없는 딱 맞는. 예. 그래서 다 은혜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쫙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잘했어요. 그러면서 또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잘 순종하면서 가려고 하는 것, 그리고 자세 자체가 하나님 뜻대로 가겠다 하니까 화를 내지 않는 거죠. 성내는 것이 주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사실 제가 축구하면서 성내다가 이 발톱이 빠질 만한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날 진짜 회개 많이 했어요. 내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발톱 안 빠지면 좋겠는데 하나님 발톱 좀, 아이고 난 발톱 빠지는 게 정말 싫은데 이게 빠지면요 힘들어요. 그 과정이. 시커매도 붙어 있는 게 좋아. 그래가지고 진짜 그랬더니 아이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봐줬는 것 같아. 지금 빠지지 않을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시커멓긴 한데. 그래 어쨌든 그때 내가 사람 성내는 것이 좋지 않구나. 말씀이 참 별거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저 도덕적이고 별거 아닌 것 같은 말씀이 야 이게 진리구나. 난 그걸 진짜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주도 가거나 이럴 때 성내거나 그런 거 없었어요. 불편하거나 이런 것도 없어서 그냥 넘겨버리고 또 덮어버리고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라간다는 거 이런 의미가 있어요. 삶에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뒤치다꺼리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게 허락해 놓으신 상황과 환경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말씀에 내가 하나하나 순종해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행의 마음을 버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살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채워주신다 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다면 내가 주님이 나를 따라오게 하지 말고 내가 주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꼭 가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화낼 일이 없어서 화내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문제는 언제나 내게 화날 일이 있어요. 내게 기뻐하지 못할 일이, 기뻐할 일이 있는데 기뻐한다는 거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아무 문제가 없어서 실망하지 않는 거, 그거는 믿음이 아니잖아. 믿음이라는 것은 역설이지만 어려움과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나의 믿음은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를 잘 봐야 돼요. 그래 하나님 앞에서 그럴 때 내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리라. 말씀대로 그대로 믿어보리라. 그러면서 정말 가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 은퇴하는 자리에서 인사말로 평생 목회하면서 집 팔아 바친 교인도 보고 땅 팔아 바친 교인도 보았고 피 뽑아 헌금한 교인도 보았지만은 성질 뽑아서 바친 교인은 잘 못 봤다 이래더래. 야,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진짜 집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잖아. 그런데 성질 뽑아서 하나님께 바칠 생각 잘 못 해봤잖아요. 그죠? 그게 얼마나 하나님께 귀한 것이 될 텐데,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텐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을 꼭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또 이렇게 갔는데도 남장로님 그랬더라고요. 남장로님 어렵고 힘들었을 때 자기 속에서 이 살기를 한번 느낀 적이 있어요. 살기 이렇게 자기 속에서. 그런데 참았대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나고 나서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참 잘했다. 만약에 그때 내가 화를 내고 그렇게 했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교인들 보기에도 뭐가 됐겠으며 또 교회도 또 어떻게 됐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속 마음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잖아요. 예? 성내는가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해요.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아이고 나는 성 많이 내는데 어떻게 하지? 분을 내어도 어떻게 알겠어? 분을 내어도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해지기 전에 딱. 그러니까 빨리 털어버리고 회개하고 저처럼 이렇게 분을 내어도 진짜 그날 하도 나를 따라다녀가지고 공을 차면서 하도 따라다니고 붙잡고 막 그러면 또 그게 또 즐거운 그러면서 또 말도 이렇게 즐겁게 막 농담도 하고 이런 더 신경 찌르더라. 저로 좀 가라고. 그래도 말을 안 들어. 재밌는가 봐. 그게 이제 막 재밌는가 봐. 그거는 이제 그거 뺏는 재미하고 내가 이게 꼼짝을 못하니까 이게 굉장히 재밌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공이 있을 때 진짜 그거 한 주 찰라고 한 주 찼는데 그놈 발바닥에 내 이 앞 발꼬락이 그냥 꽉 차가지고 발바닥은 안 아파요 이거는. 그런데 발 위는요 발등은 굉장히 부드럽게 해놨기 때문에 아파요 그거 굉장히. 그래가지고 난 그날 발톱 진짜 빠지네. 그래서 내가 빨리 회개했잖아. 빨리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사람의 성 내는 것이 이렇게 좋지 않군요. 아셨죠? 여러분 참 우리는 말씀대로 다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회개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빨리 돌이키고. 그래서 그 다음에 축구 갈 때도 그놈이 안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축구 갔는데도 또 막 내가 골이 막 푹푹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렇게 했다고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바꿨어요. 내가 아니다, 즐기자 즐겁게 차자. 그리고 꼭 하나님은 나 기분 좋게 꼭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은 아니더라도 꼭 한두 골은 주신다. 그래가지고 거의 꼭 2골에 1어시스트 2골에 2어시스트 정도는 꼭 줘요. 저한테 어떻게 해서 마지막에라도 꼭 줘요. 그래서 그 정도 하면 사람 기분 괜찮거든요. 뭐 그러면 되지. 뭐 운동 열심히 하고 혈압 내리고 이렇게 그 정도 하면 되지. 그래서 지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가고 있습니다. 또 그러나 뭐 나도 나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언제 또 한번 또 잊어버리고 왼발로 또 그럴지 그걸 모릅니다만은 그래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면 돼요.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 주님 보고 나를 따라오세요 하지 말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환경을 통해서 내가 배우고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과 영원한 동행이 이미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그 주님과 영원한 동행을 시작하면 굉장히 행복한 삶이 있어지고 펼쳐지는 거예요. 야, 이게 막 망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데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하나하나 가보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응? 그러고 나니까 딱 생각이 든 게, 이것도 이렇게 지금 이렇게 사놨는데 4, 16 이나 아니면 3, 4, 12 정도 될 거예요. 얼마 들었어? 4, 4 14 14만 원이에요. 혹시 이렇게 하실 분은 마치고 나서 이렇게 저한테 문자를 주세요. 문자를 주시면 하고 아무도 없다 이러면 제가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먼저 온 사람 이렇게 2명 3명 왔다 이러면 먼저 온 사람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꽃은 그렇게 국화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경건해요. 예. 자, 어쨌든 제가 그 마음이 들어서 이거는 그냥 내가 그냥 하려고 하다가 한번 기회를 줘보자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냥 또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저도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말씀도 들어보고 그러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뭐 별 길이 없어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나라는 여기에서부터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저 천국의 행복이 어떤 행복인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행복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다는 건 분명히 우리가 누리고 가야 돼요. 아, 예수님과 함께하니 이렇게 좋구나. 야, 예수님이 나를 진짜 도와주고 계시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함께 있는 데가 하나님 나라거든.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시거든. 나와 함께 계시거든. 그 삶을 여러분들이 잘 펼쳐내며 살아가면 여러분의 멋진 인생, 여러분이 생각지 않던 그 계획들, 그런 모든 것들이 분명히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주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